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돼지는 목뼈가 뒤로 젖힐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자세로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래 땅밖에 못 봐요. 아래 땅만 보면서 꿀꿀꿀 먹을 것을 찾아 다니죠.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뒤집히면 되죠. 뒤집히면 하늘이 보입니다. 뒤집히면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늘을 못 봅니다. 하늘을 안 보고 땅만 보고 있어요. 땅에 이름만 관심이 있고 땅만 보고, 근데 그러다가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자기 인생이 뒤집힐 때, 삶이 뒤집힐 때, 그때 비로소 영원을 보게 돼, 영원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뒤집히기 전에는 자기 힘을 믿었어요. 자기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기 판단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힘, 판단력, 능력만 있으면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하나님 찾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인생이 뒤집힐 때가 있어요. 자기 사생활이 뒤집히고 자기 일이 뒤집히고 사생활과 일이 통제가 안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불안한 상태가 영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적당히 불안한 상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인간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해안 지방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앞부분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걸 아주 감격적으로, 아주 감격에 차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뭐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뭔지 쫙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이게 여러 문장이 아니라 원전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감격해서 이 문장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세 가지가, 하늘에 신령한 복이 세 가지인데 그걸 쫙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땅의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이죠.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땅의 삶에는 관심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땅에서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처럼 별 가치가 없는 그 참새 1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의 본질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기독교 복의 핵심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영원한 것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해서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복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이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영에 속한 복.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되고 그것에 감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은 특별 계층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본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짱만 보면서 꿀꿀꿀거리고 있는데 하늘을 본 사람들입니다. 뒤집어서 하늘을 보고 영혼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영적 실제를 본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특권층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하늘을 못 봅니다. 여러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다 그냥 땅만 보면서 콩 하나 더 어디 더 먹을까? 콩 하나 어디 있나? 꿀꿀꿀꿀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 비참하게 삽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자기의 아들들로 삼았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사람을 자기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첫 번째 복입니다. 핵심 복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거예요. 양자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양으로 자식이 되었던, 태어나서 자식이 되었던, 일단 자식이 되면 권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하는 영광, 그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는 영광을 여러분들은, 똑같은 영광을 여러분들도 곧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친자식이, 자기 배로 나온 친자식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양을 못하고 계속 미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무슨 고민이냐면, 입양을 하면 입양한 자식에 대한 사랑과 친자식에 대한 사랑이 틀리지 않을까? 입양한 자식은 덜 사랑하지 않을까? 이게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민 때문에 입양을 자꾸 미루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친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입양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똑같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나 입양되어 자식이 된 우리에 대한 사랑이나 그 사랑의 크기가 똑같구나, 그걸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아들이신 딸이신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선택된 게 언제 그렇게 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창조전에 이미 그렇게 선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창조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입니다. 여기 한 문장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 그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게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 복,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3절부터 6절까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게 13절 14절. 첫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이것은 바로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 이게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7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 그의 피로 말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 죄 용서 받은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님에 의한 것인데 13절 14절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는 천지 창조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도와주고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제가 무엇 때문에 좀 불만이 있어서 저희 아내에게 좀 불만을 말하니까 아내가 저를 딱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그러시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제가 1초 만에 딱 떠오른 생각이 이 에베소서 1장이 딱 떠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자식이 내가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다 받았네. 중요한 거 다 받았네. 그런 아내의 말이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데 용서 받았고 놀라운 거죠. 근데 이 신령한 복을 말하는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오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한 게 먼저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게 먼저입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선택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택하시고, 그럼 선택을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선택하지 않겠어요? 모르는 존재를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알아야지 선택하는 거죠. 우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 미리 택했다, 미리 선택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자주 말했지만 안다는 것,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친밀하게 아는 겁니다.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저는 일론 머스크를 안다고 하면 안 되죠. 일론 머스크가 이 세상에 제일 큰 부자고 또 테슬라의 사장이고 이건 아는데 제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의미로 내가 그 사람 안다라고 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로 돼야 되느냐? 그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친밀해야 돼요. 좀 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과 가끔씩 통화도 하고 또 식사도 가끔씩 하고 또 내 고민이 있으면 고민도 이야기하면 그가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 고민도 제가 들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 이제 내가 일론 머스크를 기노스코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정하셨다. 여기서 안다는 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벌써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이미 아셨습니다. 아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란 것은 모든 순간, 모든 모멘트가 다 이어져야 영원이 되는 것이죠. 그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여러분을 지구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믿게 해서 여러분들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왜 나를 선택하셨느냐? 이 세상에 사람들 많고 더 잘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는 답변입니다.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바로 선택의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느냐? 그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수요가 많다는 건 그 당시는 숫자가 많으면 강한 것입니다. 군사도 숫자가 많으면 강한 거죠. 너희들이 뭐 강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예, 뭐 특별한 강해서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도덕적 능력이 더 뛰어나서 뭐 더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 우리를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들 부르시는 수단도 선택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는 수단으로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믿기 전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뭔가 작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걸 거듭난다, 중생, born again 그런 말을 쓰는데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 죽었는데 살렸다. 죽었다 이 말은 영이 죽었다는 건데 죽었다 이 말은 기능이 상실되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지하는 게 영의 기능이죠. 근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연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는데, 기능이 상실됐는데. 여러분, 죽은 것은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못 살아납니다. 누군가가 살려줘야 돼요. 외부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살려줘야지 살 수가 있어요. 스스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죠. 그게 바로 중생, 거듭남, 본어겐, 다시 태어남, 그런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영원 전에 이미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부름과 동시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작용하셔서 여러분의 영을 살려놓은 겁니다. 살려놓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놓으신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면 아버지께 가서 울 수가 있어요. 우리 힘들면 울 수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가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막내딸은, 첫째 딸은 상당히 이성적인 딸이에요. 별로 걔가 우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셋째 딸은, 막내는 상당히 감성적입니다. 감정이 풍부해요. 얘는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주로 비디오 폰으로 하는데 딱 켜면 눈에 눈물이 항상 흐릅니다. 눈에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제게 전화를 해요. 어제 저녁에도 전화가 왔더라고. 비디오를 켜니까 아니나 다를까 눈에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학교가 이제 강의는 다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만 앞두고 있는데, 애들이, 자기 친한 친구들이 다, 어떤 애는 다 집에 가버렸고, 또 다른 친구는 또 학기말고사 한다고 준비한다고 바쁘고, 자기도 월요일 학기말고사가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또 아르바이트하고 일한다고 전화도 못 받고 같이 시간도 못 보내고,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 친구도 없고. 얘한테는 친구가 되게 중요해요. 친구가 중요하고 친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외로워서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제가 자기가 슬프니까 잘 전해서 제가 친구가 되어줘야죠. 그래서 제가 일정 기간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같이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혼자 집에 있으면 더 외로우니까 너가 집에 있지 말고 도서관에 가라. 도서관에 가면 외로움이 덜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도서관을 가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아빠가 있으니까 힘들면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아빠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걔를 위로해 줘야 될 책임이 있고, 걔에게 힘을 줘야 되니까 힘을 주고 또 시간을 보내고 위로해 주고 그러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애연가입니다. 담배를 사랑하죠. 하루에 7갑을 피웠다고 합니다. 한 갑에 20갭이 들었으니까 하루에 140개 피를 피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항상 담배를 사랑하는 거죠. 이거는 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그냥 끊고 싶었어요. 한국 교회 문화도 그렇고 또 몸에도 안 좋으니까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제일
제일 곤란한 것은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목사님과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급히 막 담배를 넣는데 불이 안 꺼져가지고 이게 막 어쨌든 이 바지에 불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도 이게 급하게 이렇게 길에 있는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담배를 넣었는데 이게 불이 안 꺼져가지고 이 바지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경험하니까 너무 자기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속이 상해서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신경절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저 담배 못 끊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그냥. 울고 나왔는데 끊어졌어요. 자기가 끊은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끊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복하는 거죠. 주님, 저 못합니다. 못한다는 게 이게 항복하는 거잖아요. 저 담배 못 끊습니다. 항복.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은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네. 그런 사람은 항복이 안 된 사람이에요.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속상합니다 하고 엉엉 울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대화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힘들면 아버지 앞에 가서 우시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믿고 그냥 세상에게 덤비는 거죠. 다윗 거대한 골리앗이 왔을 때 다른 군인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뒤에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아버지 믿고 골리앗에게 덤벼드는 거죠. 골리앗에게 덤벼들고 막 돌멩이 던지고, 그러니까 돌멩이 맞고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에는 아버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그냥 하는 거죠. 어떤 5살짜리 애가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골목길에서 초등학교 5학년 동네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걔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아빠, 저 형아가 전에 나를 때렸어 하더니 아빠 손을 놨고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그 형아를 발로 툭 차주고 왔어요. 왜 그랬죠? 뒤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 겁이 없다 이거지. 그전에 혼자 있을 때는 맞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믿고 발로 툭 차고 돌멩이도 던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식으로 삼은 아버지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있는 사람들답게 힘차게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식으로 삼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꿈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도 안다면 우리 스스로도 내 속에 어떤 흠이 무엇이 있는가 발견하고 그 흠을 닦아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뭐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흠을 없앨 수가 없어. 나는 원래 이래. 난 이렇게 살 거야. 그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흠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속상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자식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까지 주시고 이렇게 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14절 이 한 문장인데 이 속에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3번. 여기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 그가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또 12절에도 12절에도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신 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입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뭘 원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깨닫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이 찬송이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의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찬송을 하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걸 해주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찬양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키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할 때 악령 들린 사울 왕에게서 악령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A genuine heart praise has the fastest and powerful weapon in the spiritual warfare.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찬양은 가장 빠르고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이 한 것은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이 찬송은 대단한 거예요. 한국은 크리스마스 새벽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새벽송을 돌죠. 집 앞에서 기쁘다고 오셨네 그렇게 하는데, 어떤 개척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어떤 전사님이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는데 굿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굿하는 집 앞에서 모여가지고 기쁘다고 오셨네 하니까 갑자기 징소리가 확 끊어졌어요. 그러더니 주인이 얼굴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찬송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그 굿하던 무당과 징치던 사람이 갑자기 팍 사라졌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만큼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높아지면 그만큼 마귀는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익을 얻으면 마귀는 손상을 얻고, 그만큼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꼭 입으로 소리를 내서 찬양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냥 듣는 것도 파워가 있습니다. 하고 또 들으세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공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양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죄 용서 받으시고 또 성령을 모시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 감사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